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어제, 인천에서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 25,000명 참석하는 행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인천 외곽에서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또 간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이러한 저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제가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 되어 거룩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제 입술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또 증거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은혜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찬송은요,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이거 뭐냐면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입술에서 저절로 찬송이 되어서 나오는 찬송이었습니다. 찬송가 201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이 찬송은 필립 폴 블리스라고 하는 분이요. 많이 들어보셨죠? 1838년에서 1876년 네, 분으로서 이분이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분 찬송 또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네, 그 찬송을 또 이분이 그러니까 작사인가요? 작곡인가요? 35장. 네. 네, 필립 폴 블리스의 작곡이네요. 네. 작곡이고 작시. 네. 작시고요. 또 찬송 이 곡은 제임스 맥그라나한이라는 1840년부터 1907년까지 무디 전도단에서 활동하던 분이 이 찬송곡을 만든 찬송이 속죄하신 구세주를. 네. 그래서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옛날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때 이제 전도 다니면서 이제 불렀던 노래가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이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때 이렇게 다 못 쓰는 집이 있었어요. 사람이 안 사는 집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자마자 네, 이제 또 간증이 되네요. 저희 이제 결혼하자마자 어디에다가 보금자리를 틀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저희들은 이제 대전을 원했었거든요. 대전으로 참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네, 저희들의 믿음이 이제 그때는, 연약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대전이 너무 도시가 크다. 그래서 중간에 안착하게 됐어요. 그것이 충주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때 이제 학교에서 교사로 있었고 결혼하자마자 이제 사표를 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결혼을 이제 앞두고서 네. 그래서 2학기 때는 사표를 냈어요. 1학기 때 이제 사표 내고 2학기 이제 1학기 끝나면서 사표를 냈죠. 네. 그래서 이제 이학인 목사님께서 이제 뭐냐면은 살 집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충주에 이제 그 마을에서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제2의 고향이 된 거죠. 제 마음에.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람이 안 사는 집이 큰 집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시내버스도 가깝고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 초입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생활하기가 참 편한 곳이었는데 집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엄청난 그 홍수가 났는데 그 충주시가 이제 이렇게 물이 막 홍수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부엌으로 막 물이 들어오고 막 이런 집이었어요. 근데 마당도 굉장히 넓고요. 집이 뭐 옛날에 그 대궐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집이었는데 이제 살아가는 거는 뭐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 예, 그래서 이제 이학인 목사님이 이제 그 집을 얻어가지고 독채로 얻었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뭐 도배하고 뭐 수도 끌어가지고 부엌에 집 넣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신혼방을 이제 그곳에서 차렸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뒷집에 또 이제, 그러니까 다 단독주택이죠. 그러니까. 집이 허술해요. 그러니까 뭐 경계도 별로 없고 막 그쵸. 벽 경계도 별로 없고 뒷집. 근데 뒷집에서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아기가 있었는데 뒷집에서 하루는 아저씨께서 어디서 낚시를 해오셨는지 이 다라에 고기를 굉장히 많이 팔뚝만한 고기 있죠. 눈치라 그래요. 그거를 어디서 많이 잡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마침 이제 좀 생선이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럴 때였거든요. 아이들도 먹여야 되고. 그랬는데 아침에 하여튼 나가봤더니 마당에 그걸 몰랐어요. 그분이 이제 그 고기를 이렇게 다라에다가 보관하고 이런 걸 몰랐거든요. 근데 아침에 나가봤는데 눈치 팔뚝만한 거 굉장히 큰 고기가
마당에서 펄떡펄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 먹이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요리해가지고 이제 아이들도 먹고 이제 그렇게 먹였거든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우리 뒷집에 그 아저씨가 이제 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뭐 눈치를 팔뚝만한 거를 뭐 굉장히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이제 고양이가 그 한 마리를 갖다가 저희 집 마당에다가 갖다 놓은 거였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공급하셨죠, 그죠? 이제 그런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충족을 하면은 네 그곳에서 또 이게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은 친구가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친구 또 언니 뭐 해가지고요. 그곳에 또 그리운 얼굴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그곳에서 이제 기른 그 마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뭐냐 하면은 어제 인천을 이제 가는데 이 대전에서 3시간 걸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인천 그 남동 IC로 해가지고 그 이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초입세죠. 근데 뭐 특히 학생들이요. 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네, 25,000명이니까. 그래서 이화기 목사님은 정문에서 저는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 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그동안에 사람들이 다 그냥 참석을 하죠. 행사에. 그러면서 이제 인천을 가는데 이제 인천을 가다 보니까 어디를 지나냐 하면은 뭐 평택 지나고요. 그죠? 평택 뭐 안성 또 그 뭐 안산 안산 뭐 시흥 다 옆에 있어요. 보니까 인천 그 근처에 뭐 안산도 있고 뭐 시흥 그리고 이제 뭐 또 부천은 저 서울 쪽으로 붙어 있고 그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그 시흥의 그 바다 시화호라고 그러는 게 써붙인데 거기가 시화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안산 또 생각이 났어요. 안산. 네. 안산은 옛날에 이제 수원에 제가 이제 피켓 들고서 전도를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안산까지 가게 됐어요. 안산을 한 30분 걸리더라고. 버스로, 시내버스로. 그래서 이제 안산에서 어디에 가서 전도를 했냐 하면은 그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그 공단이라 그러죠. 그 지하철 맨 마지막 역인가? 하여튼 외국 사람들이요. 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게 섞여가지고 뭐 퇴근 시간에 어마어마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외친 기억이 나더라고. 안산. 그리고 이제 네 안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슬픈 이야기지만은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거기 이제 그 안산을 갔었어요. 가가지고 그 아이들 영정사진 있는 곳에 이제 갔었죠. 그래갖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원수를 갚아줄게. 그 누가 일으켰냐 세월호를 캐톨릭 예수회가 일으켰거든. 그래서 아줌마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너무나 정말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속이 상해갖고 참 그런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요번에 인천 가가지고도 외쳤어요. 캐톨릭 예수회 세월호 일으켰지?
그 세월호 일으킨 캐톨릭 예수의 검은 수장 아돌프, 세월호 일으킨 지 2년 만에 암으로 죽어가지고, 비참하게 죽어가지고 지금 영원한 불못을 타고 있어.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해. 캐톨릭 예수의 목적이 뭐냐? 중국 공산당 시진핑하고 짤짝꿍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부철주야 노력하고 있지? 정신 차려요. 그 메시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예, 3시간 걸려가지고 네, 도착을 해서, 근데 어제는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데 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 먼저 번에 수원에서 복음 외칠 때는요, 그때도 2시간 외쳤거든요. 그때 3만 명이라 그랬어. 2만 명에서 3만 명. 그랬는데요, 뭐 다 외치지는 못하고 이제 한 10,000명 정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외친 것 같아요. 수원에서. 그때는 그 시간이요, 그때 시간하고 지금 인천에서 외칠 때 시간하고 너무 틀려. 인천에서 외칠 때는 한 20분 지났나 했는데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수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건널목을 건너오는 사람들이 이제 쉬잖아. 그죠? 그럼 이제 쉬었다가 또 말씀 전하고, 쉬었다가 말씀 외치고 이러는데, 여기 지금 인천에서는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이 이제 복음을 외친 거죠. 그래서 막 복음 외치면서 그랬어요. 아줌마가 고등학생들, 남자 고등학생들 저 남쪽에 가서 복음 외치면 단체로 그냥 와 한다고. 여러분 반응을 하세요. 할렐루야 하세요. 여러분 죄를 다 씻었는데 예수님이. 근데 이 인천,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제 이화긴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지거든. 그런데 이제 인천을 자주 안 갔다. 인천을 처음 간 건 아니에요. 옛날에 또 인천에 뭐 행사할 때 가서 이제 복음 외치고 그랬는데, 정말 오래됐어요. 오래. 그래서 인하대 또 가가지고, 인하대 그때 이제 대학교 논술고사 할 때 학생들 많이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때 또 외치고 그랬죠. 그래서 대학교 학생들 그 논술고사, 여러분 솔직히 논술고사 뭐 몇 명 붙어요, 그죠? 아니 그 뭐 40명 뽑는데 뭐 글쎄요, 많이 해서 뭐 400명 500명 뽑는데 뭐 몇만 명 오잖아요. 누가 붙어요, 누가? 그래서요, 저도 우리 딸내미 논술고사 보내면서 그랬어요. 얘야, 논술고사에다가 복음 써, 복음. 그 얘기 하고 보냈어요. 뭐 다른 얘기 뭐 쓸 거 없고 그냥 복음 쫙 써라. 그렇게 해서 논술고사 보냈죠. 네. 자, 근데요, 몇 명 붙어요, 몇 명. 그리고 뭐 논술고사가 뭐 조건이 이렇게 딱 부러지게 뭐 점수로 뭐 몇 점 나오는 건가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논술고사가. 네, 그래서 참 이제 경험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 이제 논술고사 볼 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나라고 생각했냐 하면은요, 그때 마침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12시 뭐 30분에 뭐 이제 하여튼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30분 이제 일찍 도착을 했는지
그때 갑자기 건국대에서 학생들이 논술고사 끝나고 막 몇만 명이지 뭐 그러니까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맨 목소리로 그냥 길거리에서 막 외쳤어요. 네, 30분 넘게. 그랬더니 뭐 결혼식장에서 이제 난리가 났지 뭐 왜 안 오냐 어디 있냐 뭐 그래서 아유 저 조금 이따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웬만큼 이제 학생들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결혼식장을 갔거든요. 그래서 아 논술고사 할 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 그 대학교 다녔죠.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논술 보러. 그래서 이제 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교 또 이제 대구에 뭐 경북대는 이제 경북대는 이제 우리 아이 논술 보러 가서 이제 끝나고 그때는 이제 논술 보러 갔을 때 그때 이제 그때는 조금 외쳤던 것 같아요. 그냥 안타까움으로 바라봤어. 그때는 뭐 외쳐야 된다 이런 마음이 안 생겼어. 별로. 그래갖고 그냥 지나가면서 조금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그 논술고사에다가 적어 쓰라고 복음 써 이제 이런데 서울로 보낼 때 이제 복음 쓰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서 하여튼 뭡니까? 뭐 서울에 대학 외국어대 외국어대 갔었나? 하여튼 대학 왜 논술고사 중앙대 가가지고 복음 외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복음 듣고 논술 끝나고 나오잖아. 그럴 때 쫙 끝나고 나올 때요 마이크로 복음을 외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참 얼마든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 그죠? 참 제가 이제 인천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희들이 얼마나 복음을 안 전했으면은 아휴 이렇게 반응이 다른 데 같지가 않고 그냥 들으면서 지나가 사람들이. 그래서 반응하세요 할렐루야 하세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제가 찬송을 부르니까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찬송 부르니까 막 박수 치면서 가는 학생들 있었고요. 또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남쪽에 있는 분들 같이 그렇게 뭐 와 막 이러진 않더라고. 이제 가끔씩 이제 뭐 가끔씩이 아니라 한 더 사람이 사이비 이러더라고. 근데 제가요 거기에 뭐 대꾸할 시간도 없어. 그냥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계속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메시지죠. 뭐 회개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 예수께로 나와라.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못 씻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너희들 영원히 거룩해. 의로워.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야 의인으로 태어나 천국에 가노라. 카톨릭 따라가는 자는 영원한 불못이요.
네, 이 메시지. 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아이들이, 자, 혼자 집에, 물론 이제 뭐, 그 전에 예매를 했겠지. 이 아이들이 혼자 집에서 있는 것이 마음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좀, 기분을 좀 전환을 시키려고 오지 않았을까? 어떤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감사하죠? 그리고 나왔는데 복음을 들었으니까. 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영상을 보다 보면은 거듭난 목사님께서 거듭난 이제 목회자님께서 저기 여수에서 시흥까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시면서 복음을 방송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복음을 선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제가 대전에서 인천까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여보, 여수에서 시흥까지? 야, 이 쉬운 길이 아니네. 대전에서 시흥도 이렇게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여수에서?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또 인천을 가면서 정말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주기적으로 여행하고 이런 분들, 거듭난 분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연세도 또 있으시거든. 그래서 참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참 방송을 하러 이렇게 오시는 그거에 대해서 또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제가.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실명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요. 방송을 통해서 좀 정말 힘내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다고요. 네. 그래서 복음을 정말 힘있게 좀 증거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도 이화긴 목사님이랑 저도 또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아프면은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젊었을 때는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하고 배려하고 뭐 막 신경 쓰고 싶어하고 그쵸? 막 이런 게 막 너무나 하고는 싶은데 못하고 그리고 또 끌어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못해가지고 막 방방 뛰어다니면서 막 그냥 그쵸?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이제 어떤 이것이 젊은 나이잖아, 그죠? 또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는요, 이제 몸이 아프잖아, 그죠?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다른 사람 신경 못 써요. 다른 사람 신경을 못 쓰게 되고 내 거 관리, 그거 하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요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 이렇구나. 연세가 드신다는 것이, 네. 마음이야 신경 쓰고 싶지, 그죠? 근데 이제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마음이 넓으시잖아. 경험도 많으시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이제 저는 이제 진입을 했어. 60 넘었으니까. 근데 아주 이런 말 하는 게 죄송하죠. 근데 젊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루어 봐가지고 그런 걸 느끼는 거야. 연세 드신 분들이, 뭐라 그럴까.
억지도 안 되는 거. 내 몸 간수하기도 힘들다. 어떤 이러한 상태에서 계시는 분들이구나. 그러한 분들이 그래도 그동안에 연륜 쌓우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푸근하게 이제 이렇게 다가가시고 이제 이러는 건데 사실은 그 마음에서 그런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좀 연세 드신 분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에 하여튼 많이 이제 나도 이제 이렇게 자꾸 이게 몸이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경 못 써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아픈데 뭐 내가 살아야 되는데 뭐. 그쵸? 아니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 몸이 아파갖고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참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건강하니까 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참 건강을 주신 하나님, 뭐 그렇다고 아프다고 뭐 또 뭐, 아유, 뭐 나는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참 전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참 바라면서,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죠. 오늘날에 그러니까 고3이 또 논술고사를 또 많이 하면은 그 수만 명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이런 그 시험을 볼 텐데, 하나님, 참 또, 복음을 하나님께서 또 전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소망을 또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인천에서 복음 전환 간증,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그쵸? 이태원, 네. 사건이죠. 네, 사건이더라고요, 보니까. 의도적으로 미룬 무리가 있다, 네. 그래서 보니까요, 그 전에, 외국 사람과 인터뷰한 거 보셨잖아요, 그죠? 어떤 산타클로스 복장한 남자가, 사탕, 조그만 사탕을 나눠주더라. 그 사탕을 먹은 사람들이, 네, 막, 갑자기 그냥 구토하고, 쓰러지고, 막 그러더라. 그걸 봤다래잖아요. 그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냥 2mm만 먹어도 치사량이에요. 죽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뉴스에도 나와요. KBS 뉴스 뭐 다 나와요. 이태원뿐만이 아니라 마약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마약 때문에 죽은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뉴스에. 그래서 펜타닐이요, 얼마 많냐냐 하면은,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돼. 너무 모르면 안 돼. 단추구멍 아시죠, 여러분? 단추구멍. 와이셔츠 단추. 그만한 거예요. 그만한 거를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약 있잖아, 알약. 그래가지고 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탕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먹은 거지. 그래갖고 쓰러진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호흡곤란이 온대 또 그건. 막 호흡곤란이 오고 뭐. 그래서 이번에 쓰러진 사람의 그 청색증이 많았대잖아. 청색증. 몸이 퍼렇게. 그거 마약 증상이래. 막 구토하고. 그래서 제가 또 요새 마약에 대해서 또 찾아봤어요, 영상을. 그랬더니 엄청나더라고요. 구하기가 쉽더라고, 보니까. 뭐 인터넷으로 뭐 핸드폰으로 막 구해가지고 그거 먹으면은 죽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펜타닐을. 그리고 이제 뭐
폐인이 되던가 아니면 죽던가 둘 중에 하나. 근데 펜타닐은 죽더라고요, 보니까. 호흡이 가빠지는데 뭐 심정지가 오는데 뭐. 막 구토하면서. 그래서 이 마약을 손댄 사람들이요. 마약 그 지속 시간이 6에서 8시간인데 그 시간 지나면은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대요. 막 뼈가 뭐 뼈를 쑤시는 그 고통 있죠.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를걸요. 뼈 쑤시는 고통에다가 뭐 호흡곤란에다가 뭐 말도 아니야.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또 손을 대는 거야.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 예. 그래서 그 여러분이 이 마약은요. 그래서 마약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이게 살상 살인죄야, 살인죄. 마약 그 취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뭐예요? 유통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거 살인죄라고. 끔찍한 살인죄야.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어떻게 못하지. 그래가지고요. 어떤 영상을 또 봤냐면은 그 캠핑장에서 마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막 이 몸이 막 더운가 봐. 막 위에 옷 다 벗어 제끼고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막 그냥 난리를 쳐대는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엔 완전히 그냥 길바닥에 그냥 뭐 뻗었어. 그래서 이 마약이요. 여러분 절대 요 사탕이라 그래가지고 누가 주는 거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사탕이라고 주는 거 절대 받아 먹으면 안 된다. 그 의사분들이 경고해요. 그리고 뭐냐면은 왜 사탕을 이렇게 해가지고 헐거워진 거 이런 거 있죠. 절대 먹지 말아라. 큰일 난다. 그냥 한 번에 죽어. 2mm로 죽는다니까 펜타닐은. 그리고 퐁당마약이라 그래가지고요. 퐁당마약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화장실 간 사이에 아니 화장실 간 사이에가 아니라 이런 껌껌한 데서는요. 이 먹고 있는 물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뭐 얘기하면은 뭐 알아요? 모르지? 그래가지고 이태원 클럽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먹인대잖아. 퐁당마약. 뉴스에 나와요. 그러면 그게 어떻겠어? 자기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 가누는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데려다가. 순간이요, 그냥 아주. 패가 망신하는 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 특히, 저는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캐톨릭에 대해서 얘기를 꼭 하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어떤 얘네들이 공작이 들어온다라는 걸 항상 유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주는 거 안 먹어요. 음료수. 이제 안 딴 거는 저번에 이제 대전 터미널 앞에서 막 복음을 외치는데 어떤 대학생이 나에게 이제 음료수를 주면서 아유 고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무작정 안 먹어요. 네, 받을 때는 네 고맙습니다. 이제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안 딴 거야. 그러면 먹지. 근데 뭔가 이렇게 따는 적이 있다. 그러면 안 먹어요. 네. 여러분도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이제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게 됐기 때문에 아무거나 떡뻑떡뻑 이렇게 받아먹는 거 아니라고. 그런 일은 많았잖아. 그죠? 뭐 기착간이라든지 뭐 바카스 뭐 왜 바카스 뭐 또 옛날에 그죠? 바카스 이렇게 먹여가지고 실신시켜가지고 끌고 가고 뭐 이런 또 있었잖아.
요새는 또 이렇게 사탕, 그래서 여러분들 참,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뭐 떡벅떡벅, 먹고 이런 거는 이제 아니야, 네. 그래서 어떻게 이번 시간에 그 이태원 사건이죠, 네. 소름이 끼칩니다. 그 위에서 지시하는 인간이 있지. 다 보이니까. 다 보이니까, 위에서, 이쪽으로 밀어라, 뭐 저쪽으로 밀어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기서 밀게요,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 마약, 그러니까 그 전부터 마약, 이 실내에서 쓰러져가지고 CPR, 뭐, CPR인가? 이렇게 뭐, 살리는 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사건이다. 누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캐톨릭 예수회가 주범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냐 하면은요, 계시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선지자들, 뭐 성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랬죠. 이렇게 뭐 자연사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누가 이렇게 죽인 거.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이 성중, 바티칸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캐톨릭. 네. 그래서 하여튼 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뭐냐면은 이 사건이요. 그러니까 끝이겠습니까? 얘네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 낳으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진통이 조금씩 오다가 나중에는 뭐 점점 간격이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그냥 뭐 막 계속 아프잖아, 그죠? 그러고서 이제 아이가 나오죠. 그 이제 세계 단일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예를 들은 거는 이제 귀한 우리 인류가 탄생하는 걸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세계 단일 정부는 적그리스도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공작을 벌이는데 뭐 이제 이게 후반부로 들어간다. 라고 할 때는 점점 더 세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사건으로 끝난다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점점 더 언제까지? 여러분이 캐톨릭의 노예가 될 때까지.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이제 하는 얘기야. 구원 받으라고 그러니까. 캐톨릭의 진승표 받아갖고 캐톨릭의 노예가 돼가지고 짓밟혀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가기까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어떻게 안 속아, 그죠? 사람으로서 마귀 사탄의 그 계략. 이 캐톨릭은 수천 년 동안 그 노하우가 있어요. 사람 속이는 거. 그렇게 커온 집단이기 때문에. 살인과 사기, 계략, 협박 이런 걸로 그래갖고 정치랑 결탁해갖고 그렇게 이제 커오고 살아온 집단이기 때문에요.
누가 간파를 하냐고, 누가, 인간이. 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보호받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을 가지. 영원한 보호.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면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알베르토 리베라 그 박사가 밝혔죠. 뭐냐 하면은 그때가 90년대예요. 이분이 1998년도에 암살당했거든.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실체를 밝히다가. 예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이 알베르토 리베라 이분이요. 전직 예수의 신부였어요. 고위급.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바티칸에서 높은 사람 되려면 인신제사 반드시 지내야 된다. 바티칸 지하에서. 조그만 아이 죽여가지고, 살아있는 아이를 죽여가지고. 루치퍼에게 인신제사 갖다, 인신제사 지내는 집단이야?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위급이었어요. 그 카톨릭의 실체가 너무나 끔찍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위급이었기 때문에 캐톨릭의 그 지하에 도서관을 드나들었지.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뭐냐 하면은 종교 재판 뭐 이런 캐톨릭이 어떻게 커왔는지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밝힌 게 뭐냐면은 네로 때도 캐톨릭이 일을 한 거더라고. 태양신 캐톨릭.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양신 제사장. 네. 그래서 뭐냐면은 태양신 제사장이면서 예수님을 우리도 믿어 이래가지고 접근을 했거든. 네로 밑에서 일하는 그 캐톨릭 제사장들. 걔네들에 의해서 네로 때 그 불질러지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당한 거야. 네로도 내가 태양이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로 밑에 그 사제라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애굽의 왜 바로 밑에 왜 박수술경 무당 있잖아. 그거. 근데 이제 걔네들이 어떻게 했다고? 우리 예수 믿어 이러고 접근을 한 거지. 양의 탈을 쓴 일이. 그게 캐톨릭이야. 그것이 공식 선언된 게 이제 313년 콘스탄틴 때. 그래서 이 알베르토 리베라 이분이 뭘 밝혔냐 하면은 이슬람 공산주의 다 캐톨릭이 만들었다. 비밀단체 캐톨릭이 만든 비밀단체 많잖아요. 그죠? 말타 기사단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해가지고 CFR 콜럼버스 기사단 그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거는 신천지, 통일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몰몬교, 죄치를 안식일, 예수회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신천지 그 위에 인간들은 예수야, 예수야. 밑에 사람들은 모르고 속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요새요, 전도를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 다니면서 이제 언제냐 하면은, 욕을 내, 욕을 내. 그러니까. 이태원 사건 일어나기 전에. 그날이 주일이었나? 저희들은 주일날도 전도하니까. 그랬는데요, 토요일이었나? 하나님의 교회 차들이요. 1호차, 2호차 뭐 해가지고, 뭐 그냥 남쪽으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쉬어봤어요. 세 봤어. 하나님의 교회 차. 15대. 내가 본 것만도. 얘네들이 또, 공작을 하는구만.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교회 한번 방송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 그 전단지, 이 바닥에 있어가지고 제가 주워 갖고 봤거든요. 그랬더니, 안상홍이 재림예수래. 네. 그렇게 써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전도하고 저가 오다가 두 여자가 뭐 전시회를 한대. 아버지 전시회, 아버지 유품 전시회를 한대. 그래서 아버지 무슨 유품 전시회를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 유품 전시회를 한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전주 어딘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랬죠.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전단지를, 받아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증거물.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국수 먹다가 돼져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간 그 안상홍 그 인간을, 재림주라고? 그 인간 국수 먹다 돼져가지고, 안상홍. 영원한 불못에서 불타고 있지? 영원한 불못에서 불타고 있지? 왜 그렇게 사람들 속이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야! 그랬죠. 하여튼 15대가 넘게 제 눈에만 보는 것도 쫙 한 곳을 가서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은 많이 느껴지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여호와 증인 왜 한동안 길거리에 여러분 안 나왔었잖아.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호와 증인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한동안 못 봤죠? 몇 년 동안, 그죠? 이 팬데믹 동안에, 그죠? 요새 어때요? 슬슬. 무료 성경 공부해갖고 또 길거리에 나오잖아, 그죠? 여호와 증인 만나면은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불못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 여호와 증인에서 나와야지. 악한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캐톨릭이 만들었다고. 여호와 증인, 뭐 안사공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제7일 안식일, 통일교, 뭐 네. 각종 신흥 종교. 그 여태까지 공작을 해온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받는 심판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복음을 막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요, 영원한 그 엄청나게 끔찍한 영원한 불의 심판,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처절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베르타 그분이 뭐냐면은 1998년도에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 예수회의 실체를 깨닫고 탈출한 거지. 그러고서 이제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은 분이에요. 거듭난 분. 그래가지고 그 복음이 확실해 이분이야. 그래서 캐톨릭의 실체를 밝히다가 이제 암살당했죠. 98년도인가 그래요. 이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의 캐톨릭 예수회가 지금 하는 그게 중국의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만들어 갖고 속국으로 만들어서 그 계획이 있다. 너무 끔찍하죠? 중국 공산당 그 시진핑 아주 사람을 무슨 파리 목숨이면 뭐야 그냥.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죽였잖아. 비참하게. 그 제가요 또 전도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서산에서 어디죠? 예, 서산에서 당진? 오는데 보니까 아파트가 그 시골에 굉장히 크게 져 있는데, 아니 도대체 여기 이 아파트 사람들이 어디 출퇴근하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큰 아파트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막 틀고 다녔죠. 그거를 들어갔지. 그랬더니 다른 데하고 틀려요. 다른 데는 우리 방송하는 거 이렇게 그냥 들으면서 지나가거든. 근데 거기 서 있는 아줌마들이 이렇게 다 이게 복면을 했어. 길거리에서 아이들 등교 한다 그래 갖고 하여튼 아줌마들이 서 있는데 이렇게 복면을 했어. 근데 우리가 복음 방송하는 거를 유달리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뭐 하나 쭉 귀 기울여 듣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중국인들이 많은 것 같아. 벌써 이게 끔찍한 거예요. 차이나타운이 있다 이거지, 아파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 공장이 또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니는 거 아니거든. 많이 다니지 않은 거지, 그치? 뭔가 이상해.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 아파트를 지은 것은 여기 공장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에서 뭐 했는지도 몰라. 그냥 건물만 크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다니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시스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죠? 중국 사람들이 다니는 공장. 야, 타이어 이런 공장 왜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에 많이 넘어갔다 그러잖아. 그 중국의 자본은요 개인 자본이 아니야. 공산당 거지. 그럼 걔네들 거를 누가 그렇게 공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불려놨냐? 바티칸이.